할렐루야. 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곳, 가장 온전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흔들림이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외형적인 완전함은요, 어떤 거대한 기업들이 꿈꾸는 그런 완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완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보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온전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 예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교회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이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참된 교제가 있었고요, 또 합심해서 기도가 있었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서로 도우며 아낌없이 나누면서 성전에 모이게 힘쓰며 진정한 찬양이 있는 그런 온전함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지면 그 결과로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을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교회는요,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아는 온전한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 속에는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입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걱정을 해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요, 그만큼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진리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진리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세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떠요?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가 하는 것은요, 이런 도전을요,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주보에 말씀 열어보시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스가랴서 7장 8절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여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3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에서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이 7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일을 하기보다 먼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요, 누가 중심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여러분,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수직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스가랴서 8장 3절,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요, 여러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베푸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지금 스가랴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성전을 세우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지금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서 1장 3절 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의 귀를 막는 것이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줘 듣지도 않으려는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 안에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아까 봤던 스가랴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대변화, 대변혁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는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는 수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수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방법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또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에 가득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세웁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지금 스가랴는요,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는요, 어떤 거목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느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싹은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싹같이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때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천지를 다스리는 주의 권능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성공과 실패는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회복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정말 이 대포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정말 싹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갈망이 아주 최고조로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영적인 갈망이 충만해지므로, 그렇죠, 막 저절로 손이 올라가 힘차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벅찬 가슴을 안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분이나 내가 맡은 어떤 의무감에 이끌려서 억지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니 영혼과 우리의 미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영혼,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예수를 향한 그런 갈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자신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죽어있는 그런 부분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고 인간의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교회는요, 아니, 그런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은요, 정말 마른 흙처럼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생기가 가득 차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진 교회는요, 절대로 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예수의 복음을 강조하는 그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요,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와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사탄이 교회를 허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성장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이 사탄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함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성도가 정말 고난의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갈 때, 아니 더 나가서 역경 중에서도 단호하게 정말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 사탄은 실망하고 결국 두 손을 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하며 정말 힘들어도 정말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에 인간들의 편의와 필요를 맞추는 그런 수평적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쉬운 전도, 헌신도 쉬운 헌신, 믿음도 쉬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좁은 길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우리들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목숨과 우리들의 뜻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수직적으로 날마다 연결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도하세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세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자,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실을 행하고 그리고 인애와 긍휼의 태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족함이 없고 나약함이 없고 균형이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두 바퀴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고장나거나 어느 하나가 불완전하거나 사라진다면요, 그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것은요, 교회가 알아야 할 온전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을 같이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줘 세상이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아니,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세상이 어때요? 교회를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서 바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잘 알잖아요. 1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이 조지 물러는요, 자기 자신의 그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지 물리에게 아주 놀라운 믿음의 길로 이 조지 물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조지 물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조지 물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물리의 삶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아주 찬란하게 비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이 대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대폭